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선한 말씀과 말씀과 내세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더 좋은 좋은 것 것 곧 곧 구원에 구원에 속한 속한 것이 것이 있음을 있음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원하는 것은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나타내어 끝까지 끝까지 소망의 소망의 풍성함에 풍성함에 이르러 이르러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게으르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믿음과 믿음과 오래 오래 참음으로 참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약속들을 약속들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받는 자들을 자들을 본받는 본반자가 자 되게 되게 하려 하려는 하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이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은 성결의 영역에서 주님을 가까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좀 기억나시나요?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사단의 마음에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말 이렇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오며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 말씀은 좀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까지도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뭐 알미니안주의 나오고 칼빈주의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뭐 타락한 자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초점을 두지 않고 제가 가서 보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락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을 받고 그 기업들을 우리 안에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이 제가 보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누묵히 보다가 보니까 떠오르는 딱 한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것이었어요. 뭐였나요? 문에다가 무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유월절 양식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애굽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죠? 물이 갈라지는 게 지금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뿐만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0년 동안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엄청난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예. 우리가 쉽게 불평불만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기를 못할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했어요.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들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뭐 가다가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너희들 안 되겠어 하고 내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누누이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가 신명기 8장 19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어땠나요? 백성들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죠. 여러 번 말씀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던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이 광야 사건은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죠? 대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침 묵상 안 하시나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었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 사울의 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뿐일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일반인인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다른 사도들처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성령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십계명 제1, 2, 3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8절 오늘 본문 보면은 7절, 8절에 뭐라 나오나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고 합니다. 이 바깥에 나오는데 땅은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내리고 모두에게 임하지만은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지 아니면은 그 삶의 열매가 자신의 육의 열매인지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냐 아니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나왔던 그 금요 기도의 강해석이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불꽃의 눈으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꿰뚫어 보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모두에게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 은혜를 모두에게 내리실까요? 왜 은혜를 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보는데도 은혜가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너 이런 간증, 너에게 이런 은혜, 너에게 이런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소망을 두고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복이 나만을 위한 나의 육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그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요? 딱 하면 나와야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뭐가 떠오르나요? 인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인내했나요? 물론 인내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인내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던 이유는 그 중간중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열매를 다 주세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느냐 보신다는 것이죠. 또 10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잊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죄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본문에는 잊지 않으신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교제하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성경 한 권을 딱 한 문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기록되기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 주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랑으로 섬기게 하지만은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섬김의 손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갚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것이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12절을 보면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의 나라에 가는 것,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던 떨어지던 넘어지던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만 보고 바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게 마지막 말이 아이고 나 죽네, 나 죽기 싫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나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게. 한국도 성국에서 만나자. 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유언을 들 때 그 옆에 있던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구나.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구나. 그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마지막 때까지 항상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앞에서는 부지런한데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을 처음 하게 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점점 말씀을 경시하게 됩니다. 멀리 하게 된다. 멀리 하게 된다. 그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불리웁니다. 왜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열방을 이루리라.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 그 하나님 약속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때가 이르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굳건히 오래 참아낸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나 뭐 하다가 하나님 기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 없네.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으며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조지밀러 말하듯이 만번의 기도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의 종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나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거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적당한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참고 견뎌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았죠. 여기에 나오는 눈에 띄는 단어가 몇 개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는 분에게 제가 치킨 쏠게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눈에 띄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단어가. 어떤 걸까요? 정답입니다. 믿음. 처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소망이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던 그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것이 변화돼요.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은 신앙이 발전되고 신앙이 성장하여서 그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타락하면 너 타락했으니까 끈장이야, 이걸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괜찮아,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너 괜찮아, 나한테 오렴, 나한테 오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타락한 자가 멸망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타락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인내를 오래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내를 오래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인내는 뭐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와서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죄의 길을 걸었으니까 내 안에 죄가 묻어있으니까 나는 멸망당할 거야. 회개도 회개하지 않으면 받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교독기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교독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두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뭘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삶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함께 달라고, 내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냐고 내 마음을 지켜서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갈시하거나 성령님을 이렇게 막 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성령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그 행동을 했다면은 당장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한 손까지 놓을 때마다 성령님은 슬피 우십니다. 그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의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길 원합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